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무척이나 행복했었습니다. 함께하여 주셨던 성도들을 이 시간을 빌어서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튜브에 부산 송정제일교회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면 동시간에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영상이 송출되었더랬습니다. 그 중에서 6월 10일 새벽이겠죠. 거기 보면 조회수가 84회가 됐어요. 제목 때문인가 아니면 설교자 얼굴 때문인가 하여튼 모르겠는데 최소한 송정제일교회 새벽기도에 관심이 있어서 최소한 한 번 이상 클릭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84명이. 그 다음에 9일에는 141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실시간 기도에 참여한 분은 한 6명 정도가 참여를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귀 기울여주고 누가 알아주고 이 기도의 소중한 능력을 니라서 헤아려 주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세상은 이 소리에 의외로 민감합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운전자들은 길을 이렇게 운전을 해 갈 때에 웃음 멈춤이라고 하는 이 아주 까탈스럽고 귀찮은 존재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웃음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과 아울러 상대에 대한 배려의 정신이 거기에 놓여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적 삶에 있어서도 때로는 웃음 멈춤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일에는 엄청난 에너지를 엄청나게 집중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힘에 겨울 정도로 집중하면서 삶을 경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씩 우리로 하여금 가는데 멈추게 하시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가정사이에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아니면 거룩한 영적인 부름이거나 자각에 의해서 잠시 멈추는 그러한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큰 웃음 멈춤의 사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태클 거시는 게 되는 거죠. 무슨 노래도 있대.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그런 노래도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태클을 거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자빠지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허락하신 원대한 꿈과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뭐 해요? 시비하는 거예요. 뜻은 사라져버려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웃음 멈춤을 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뜻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멈춤이라고 하는 이 기독 서적을 읽어보시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이 고급진 이 멘트, 이러한 말들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종종 믿음의 선진들의 걸음을 보면 우선 멈춤을 자주 하세요. 자주 하세요. 우리가 지난주 새벽 기도에 주목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모든 영광을, 칭찬과 명성을 다 획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지합니다. 잊혀졌던 사람들,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쭐한 마음이 들었을 법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궤를 드리려고 해요. 이때 그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합니다. 인력을 동원합니다. 자기 힘을 과시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던가요? 딱 웃음 멈춤하시죠. 다윗으로 하여금 엄청난 좌절감을 갖게 했습니다. 이 웃음 멈춤으로 인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었죠? 다시 율법을 살피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속내를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동원되었던 개국 공신들이며 군사들이며 수만 명의 동원된 사람들을 다 없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율법대로 레위인만 수종 들게 하고 수레나 카프레이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6걸음 가고 하나님 찬양하고 6걸음 가고 하나님 찬양하고. 우선 멈춤이 없었으면 다윗은 계속해서 실패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좌절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선 멈춤의 영적인 거룩한 일들을 우리 인생에 종종 헤아립니다. 지금 역대상을 묵상하고 계시죠? 이번 주간에 보시면 다윗이 또 다른 실수를 하게 돼요. 그게 인구조사라는 겁니다. 아싸, 내 창고에는 뭐가 얼마 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의 숫자는 어떠하다?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랬는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힘,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세요? 우선 멈춤을 뚝 하세요. 백성들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팍팍팍팍팍팍 쓰러집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에 있어 우선 멈춤이 있었을 때에 당황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주목하는 지혜로운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돌아보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먼저 살피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선 멈춤 내지는 나의 좌절과 나의 실패와 나의 이 무기력함이 앞으로 나아가는 전기가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달라야 하고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 우선 멈춤은 하나님의 태클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삼는 거죠. 그렇게 큰 마음,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면 당황하지 않고. 우선 멈춤은 모두를 불편하게 합니다.
당황스럽게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성숙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시간. 그렇다면 오히려 이 시간들은 내게 있어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멈춰서면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멈춰서지 않으면 방향 전환이 어렵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 배드민턴입니다. 근데 저쪽에서 라켓에 공이 탁 맞으면 최고 빠른 거는 200 몇 킬로 속도로 온대요. 근데 그걸 안세영은 참 잘 봤죠? 어떻게 하느냐면 순간적으로 스텝을 하는 겁니다. 저게 탁 맞을 때에 멈추는 겁니다. 발 뒤꿈치를 착 하면 다 움직였습니다. 제 실력을 언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공을 쫓아서 두두두두두두 가면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셔틀콕에 이르렀지만 불안정하여 실수하게 되고 실점의 빌미가 됩니다. 멈춰야 돼요. 그러면 방향전환이 굉장히 쉽게 돼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멈추어 설 때에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날 위해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로 아시면 됩니다. 내가 좌절하고 무기력한 그 멈춤 당한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룩한 영적인 어떤 깨달음과 영적인 흐름을 붙들 줄 아는 사람은 이러한 신앙적 모토가 필요해요. 슬로건이죠. 구호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멈추겠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저 편에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와 통성명도 하기도 전인데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해볼게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남 좋은 소리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다시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평가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저 사람은 참으로 착한 사람이라. 참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라. 아직 통성명도 하지 않았는데 그때 이 소리를 들은 나다나엘이 주님께 묻습니다. 아니 통성명도 하지 않았는데요. 나를 아세요? 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때의 내 심산은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주님이 나를 보셨다. 우리의 분주한 일상도
주님께서 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일에 집착하니까, 내 방법이 너무 또렷하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내 방법.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건 전부 다 쏟아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있지요. 기도나 해보자.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등바등 최선의 삶을 이루어 살 때에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빌립의 전도를 받았다라는 것도 어떻게 알았을까? 그죠? 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을 오늘 이 예배 중에도 꼭 만나시게 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지금 광야에서 대면하는 이 만남이 이전에 어디에서 만났다? 무화과 나무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시작된 만남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팔레스틴의 성지를 돌아보면 참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지금 전쟁 발발 직전이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지 순례를 참 잘 갔다 오길 잘했다 싶어요. 그때 같이 못 가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회를 좀 많이 하시라고. 가자 할 때 같이 가자고. 이제는 어쩌면 못 갈지 몰라요. 팔레스틴 지방에 지금은 사실은 이슬람화되어 버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대교 전통이 워낙 강세를 띠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거의 없다시피 하죠. 없다시피 할 거예요. 그러면 가면 온통 회당이에요. 회당. 또 온통 수도원. 좋아요? 그곳에 가면 딱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가 수도원이야. 여기가 회당이야. 여기가 성전이구나 하는 상징물이 꼭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곳에 가면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 감람나무가 있어요. 꼭 있어요. 그러면 상견례를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가 어디에 있을 때 봤다고? 교회에 있을 때 봤다라는 겁니다. 그가 교회에 있을 때 내가 봤다. 하나님의 시선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유난하게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교회를 강조합니다. 예배를 강조합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예배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묵상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주님의 시선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성전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소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 여기 계셨네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처럼 생생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세요. 잘 안 될 거예요. 입술이 좀 꼬일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될 거예요. 소리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참 쉽지 않죠.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여기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여기 계셨네요. 그 주님에 대한 절박함, 반가움의 표시이고 찬양의 영광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상당히 갈급하다라고 하는 내 심적 상태에 대한 고백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여기 계셨네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할 때 중간에 목사가 참 유혹이 많았습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279장을 보시면 어때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 마음의 절실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손을 모으면 이 찬양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해보세요. 두 손을 모으고 노래를 해보십시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그냥 입술로만 하지 말고 날 부르소서. 가사가, 내용이, 의미가 달라져요. 의미가 달라져요. 찬양할 때에 저절로 손이 들려지는 그 거룩한 영성, 영적인 제스처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생생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증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에 찬양 시간에 박수가 가능하던가요? 두 손을 들고 찬양함이 가능하던가요? 그런데 어느새인가 우리는 찬송을 하면서 박수가 절로 흘러나올 뿐만 아니라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너무 오래되니까 너무 퇴색돼 버렸던 것 같아요. 찬양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두 손 모으고 기도할 때 새벽을 깨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피곤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소비가 아니다고요. 내 속내를 보다 더 뚜렷하게 어디에서 무화과 아래에 내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들으시는 줄로 믿는 믿음이 더욱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곧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예배가 나를 살립니다. 예배가 나를 살립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근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를 보여주는 겁니다. 수많은 논리와 교리가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가 산 제물 곧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므로 주님의 시선 아래 주님의 마음에 거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예배는요 우선 멈춤입니다.
바쁜 것을 멈추고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께서 있으니 머무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적 삶에 있어서도 늘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현저하게 뚜렷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교회요 예배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게 뭡니까? 곧 예배하는 삶이죠. 예배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 찬양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뭐가 있습니까? 소통이 있잖아요. 대화가 있잖아요. 생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정중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 멈추는 거죠. 그 중에 뭐하고? 동, 움직임이 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은 우선 멈춤인 듯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깨어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역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선 멈춤 곧 예배는 퇴보가 아닙니다. 시간 허비가 아닙니다. 뭐가 됩니까? 전진입니다. 전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무화과 아래요. 예배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러한 영광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또 다른 설교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 표현. 이름을 연속으로 2번 부른 게 구약에서는 4번이 나오고, 그죠? 신약에는 3번 나와요. 예컨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사울아 사울아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더한 얘기는 비밀이에요.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보면 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2번 불렀을 때의 일반적인 얘기는 집중이에요. 소리합니다. 집중.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이 내려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소리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이름이 바뀌어져요. 그죠? 이름이 바뀌어지는데 뭐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사로 있지만 정통 보수라고 하는 미국의 트럼프, 그다음에 그 거룩한 이름을 품고 사는 이스라엘.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내가 힘이 좀 있으면 이것들 양보를 그냥 막 이 뭐하는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정말 마음에. 최립선생님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식사 시간 한번 나눠볼까요?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아브람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사레가 사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바뀐 이름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세요. 당신이 바꾸셨으니까. 그런데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는 꼭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보면 당신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답해 보십시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에이, 그 중간에 하나 있어야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누구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름은 바뀌었는데 변화된 삶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 얘기했는데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베드로로 바뀌었는데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시몬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우리가 근본적인 평온화된 자의 삶을 획득할 수 있느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신실해야 됩니다. 예배에 신실해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려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살뜰리는 전쟁 중에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나잖아요. 이때도 언제입니까? 우선 멈춤의 때란 말이에요. 모든 군사들이 뭘 했습니까? 할례를 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쟁 중에 큰 외과적 수술을 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잖아요. 부들부들 떨고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겠죠.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야곱이 세겜으로 오기 전에 세겜에서 그 딸 디나가 욕보임을 당하죠. 그러니 그 오라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 족속들과 화친하자고 불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들이 그러한 징표를 가졌으면 좋겠어. 중심으로 이제 하나가 되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할례를 다 행해라. 할례를 행했잖아요. 진심이었어요. 세상은. 그런데 이 큰 외과적 수술을 하고 다 벌러덩 누워 있는데 무기력이 되어 있는데 무장이 해제가 됐는데 거기 가서 칼을 쳤잖아요. 세겜적으로 완전히 썰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이 출애굽에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지금 뭐 했어요?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워서 이 트라우마가 생각이 날까 안 날까?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거는 웃음 멈춤 정도가 아니죠. 그때 누가 나타나요? 군대 장관을 만나요.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엘리야가 지쳤습니다. 번아웃 된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힘을 얻었습니까? 거기는 로뎀인데 같은 무화과 나무 아래죠. 로뎀 나무 아래에서 힘을 받아요. 예배드리고 난 뒤에 성도들의 얼굴이 환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뒤에 서 있겠습니다. 나갈 때 인상 쓰기만 해봐. 예수님도 십자가 길에서 늘 웃음 멈춤하셔서 다시 힘을 내어 나아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나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번, 3번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성도들과 나누다 보니까 얘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저의 요즘 일생의 목표가 뭐냐면 설교를 짧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허락하지 않으면 계속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진심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송정제일교회를 축복하시되 이 예배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